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성체성사 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2006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비니 플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평신도세요. 작가이시고 음악가이시고 그리고 또 7자녀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판 쪽에서 일을 하시고 책도 많이 내셨는데 편집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편집들을 하시다가 2006년에 처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자기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성체성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성체성사에 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입문서다라고 하는 이제 평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목 자체가 성체성사 7가지 비밀인데 그래서 7가지 비밀 시리즈를 이 책을 낸 후에 계속 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의 7가지 비밀, 고해성사의 7가지 비밀 이러면서 책들을 쭉 내게 되는데 예, 저희들은 이제 이 책을 재작년에 이렇게 작년이군요. 작년에 이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니 플린이라고 하는 이제 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전경훈 씨라고 지금 이제 그 전문 번역가신데 그 번역하신 분이 조금 오늘 함께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대담 같이 해주실 김희숙 마리 제수이나 수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녀님 인사해 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승 예수 제자 수녀의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재수 있는 수녀입니다. 뭐 왕재수 이런 재수가 아니라 그 이태리 발음으로 예수님을 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수이나 그러면 예수님의 애칭이에요. 여성화 이렇게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수녀 욕심인가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서원을 하면서 바꿨는데 저는 저를 오늘 여기 초대해 준 건 저는 원저자도 아니고 번역자도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 왔을까? 왜 초대를 받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그 사도직을 하는 이렇게 수도의 사명 중에 성체 사도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체 앞에서 24시간 성체 주배를 하고 성체 성사를 살아야 되는 전례 사도직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체가 또 이렇게 밀떡이 성체가 되려고 하면 또 누가 계셔야 되죠? 신부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님들을 위한 또 사제적 사도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책에 대한 이런 설명보다도 성체와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성체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겁없이 예라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수녀님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체적 사도직을 하시는 분이고 24시간 이제 성체 조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성체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수녀님을 초대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그랬는데 수녀님 드디어 수녀님의 숨은 미모를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 수녀하고 오랫동안 가족수에서 알고 지내기 때문에 놀려먹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 예쁘시긴 예쁘시잖아요. 네. 억지로. 네,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쁘다고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책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책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성체성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가지고 그때그때 인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비니 플린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원래 이제 하나님 자비의 성녀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겠지만 하느님 자비의 성화가 있죠. 그 성화를 처음 환시 중에 봤던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성화로 만들도록 이렇게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일기가 아마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비니 플린이 그 영업한 그 번역자예요. 이분이 영업한 번역자이고 편집자여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작가 자체가 파우스티나 성녀에 대해서 애정이 아주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작가는 작가지만 오늘 이제 여기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우스티나 성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소개를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너무 고통의 사도직을 이렇게 하셔서 읽다가 막 겁이 나서 이렇게 덮어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책 전체를 다시 읽은 건 아니지만 다시 이제 기억을 더듬어봐서 하느님이 한 사람 안에 어떻게 같이 그 길을 가시고 어떻게 초대하시고 어떻게 사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걸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성녀는 원래 이름은 헬레나였고 1905년에 폴란드에서 출생을 합니다. 10남매 중에 셋째로 출생을 하고 농업과 또 목수일을 하시는 아주 가난하지만 신앙심이 투철한 그런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성녀가 처음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건 7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폴란드 그러면은 종교 국가이잖아요. 카톨릭 국가이고 저희도 이제 폴란드 시민하고 살아봤지만 신심이 대단해요. 저희로서는 막 진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같이 지내면서 놀란 경험들이 많은데 이 성녀도 이제 7살 때 그 성체조배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그 기록이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그때 참석을 해서 처음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하느님께서 이 작은 영혼의 가슴에 찾아오셨는데 가슴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그 행복한 느낌 이런 느낌을 처음 갖게 됩니다. 그 가지면서 이제 수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등 중학교 뭐 교육 정도 마치는 이제 16살에 부모님한테 수녀원을 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거절을 해요. 못 가게.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또 다른 지역에 다른 가정에서 가정부로 또 일을 하시고 그다음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인가 정도 되었을 때 동생 이름이 나탈리아예요. 동생이랑 같이 공원에 춤을 추러 가는 거예요. 춤을 추러 갔는데 거기에서 고통의 예수님을 또 환시를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성당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바르샤바 그 수도죠. 폴란드 수도로 가서 수녀원에 들어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밤에 단기차를 타고 부모님 몰래 그 수도를 향합니다. 바르샤바에 내려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당에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본당 신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신부님이 어느 가정집을 소개를 해줘요. 사제간에 함께 머물 수 없으니까 수녀원 찾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녀원을 찾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지금 같았으면 저희가 막 어서 오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시대에는 교육도 뭐 충분히 받지 못했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던 차에 1926년도에 그 이름이 자비의 성모 수녀회예요.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서 조건부로 입회 허락을 받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이제 수녀원에 오긴 오는데 와서 해야 할 일이 주방이라든가 아니면 청소, 정원 돌보는 거, 뭐 또 이런 그 문지기 이런 일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수녀원에 입회를 합니다. 이제 해서 그 한 4년 정도 이렇게
기쁘게 사셨죠. 기쁘게 사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결핵이 걸리게 됩니다. 결핵이 걸려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요양을 해요. 요양을 하고 그 1930년에 이제 다시 본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31년도에 이제 예수님의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상본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또 한 손으로는 가슴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여기에서 붉은 빛과 또 그 흰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흰빛과 붉은 빛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창으로 찔렀을 때 그때 흘러내린 물과 피다. 근데 이 물의 상징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의 사명은 이 하느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알리는 거다.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도 이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본을 제작하도록 또 명하셔요. 그 밑에다가는 주님 저를 온전히 주님께 봉헌합니다. 의탁합니다. 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상본 제작을 하는데도 거의 5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본 제작이 1937년에 제작이 되고 수녀님은 1938년 그 예수님의 나이 33세에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녀님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요즘 저희 집에 이제 고해성사를 주러 오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신부님도 파우스티나 수녀의 그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고해성사 다 끝나고 나면 훈계 이렇게 훈화 주시잖아요. 훈화글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고통은 신비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이제 이렇게 저희 창립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통은 신비인데 고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녀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다. 모든 영혼들이 이 상본을 공경을 드리고 상본을 모시고 하면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얻었던 그 은총을 같은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고통은 어쨌든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이 성녀는 예수님과 같은 고통에 동참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열어놓으신 아주 위대한 성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33세 돌아가신 아주 젊은 네.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어떤 이제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비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도구로 쓰인 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파우스티나 성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책 자체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해요. 우리 영성체 할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떠올랐다 자기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이 파우스티나 성녀가 쓴 이제 글을 인용하거든요.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사람들의 영혼이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괴롭다. 나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데 사람들은 나를 살아있지 않는 물건처럼 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살아있는 분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네요.
근데 저희가 그 미사를 참여를 해보면 성체 축성 경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제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신앙의 신비여 이럽니다. 이제 성체 성사를 그 탁월하게 그 어떤 현존보다도 아주 뛰어나게 탁월하게 하느님이 현존해 계시는 곳이 성체 성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세운 성체 성사가 아니고 주님 친히 내가 이 모습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 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사잖아요.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을 거의 3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그렇게 알아듣기가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이제 이 신비는 물리적인 영역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되게 어려워요. 말을 읽으면은 너무 좋고 막 예수님이 금방 나을 것도 같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 신비를 알아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주님을 공경한다거나 따른다거나 사랑한다거나 하는 고백은 다 초자연적인 영역에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물리적 영역에서 초자연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마치 그 초월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를 그 일치시켜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믿음은 들어가는 문이고 일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일치를 시켜주는 건데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정말 그 미사에 참여를 해서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모시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 스콧한께서도 이렇게 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인데 미사는 그 지상의 천국이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고 하느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순간이고 하느님과 이렇게 세상에 만나는 순간이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으로 미사에 갈 때는 이제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일상생활 중에서도 뭐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거나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 집에 온다거나 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청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기에 내 마음이 합당한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 적은 없는지 또 정말 주님을 모시기에 내 마음이 정결한지 합당한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죄스러움이 있다고 하면 고해성사도 좀 봐야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외적으로도 그게 드러나잖아요. 뭐 옷차림도 달라질 거고 몸짓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세도 달라질 거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제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냥 한 번 읽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이게 상상으로 하느님을 천국에 간다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거기에 맞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뭐 성당 가는 미사에 가는데 뭐 집에서 막 뭐 추리닝 차림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체를 모실 때도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 내밀고 이런 것보다는 반드시 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자기 행위가 자기를 일깨우는 그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사 참여하는 계속 중간에도.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성체를 모시는 그 순간은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인데 그냥 다 줄지어 서서 가니까 이렇게 가기보다 성체 앞에 서서는 이렇게 깊게 경배를 드리는 그 외적으로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새롭게 그런 신자들을 저는 수련회에서만 미사를 하니까 본 적은 없는데 영성체를 할 때 이렇게 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영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혹시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은 주님이 훨씬 더 잘 헤아리시니까 다른 참여자에게 분심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영성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알아차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차려져야 정말 살아계신 분이 내 안으로 오는 거지.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없다고 하면 습관으로 흐르기가 아주 쉽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답이 됐을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아마 교리교사 출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 책에 보면 그 소아데레사 성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0월 1일이 우리가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이었는데 소아데레사 성녀가 처정 성취하던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의 모든 기쁨이 한 작고 소외된 마음에 들어왔으나 그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눈물 없이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마치 천정성체를 하는 그날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사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찍 어머니를 잃어가지고 천정성체하는 날 영성체를 하면서 아마 울었던가 봐요. 소아데레사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엄마가 없어서 우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 모셨을 때 천국의 모든 존재가 나의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 또한 나에게로 왔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기쁨이 한 작고 소외된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구절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소외되어서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수연님은 천령성체 때를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정말요? 네. 어떻게 그걸? 저는 왜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게 아니어가지고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성인 세례를 받았어요. 네.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요. 그래서 저의 기억은 제가 21살에 영세를 받았어요. 나자로 마을에 있을 때 영세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수녀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수도자가 뭔지도 어렴풋이 알고 그러는데, 이제 수원까지 나자로 의왕에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교리를 받으면서 들은 이야기가, 교리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흔히들 또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영성체를 하고 나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니까 너의 소원을 얘기하면 꼭 들어주신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수녀가 돼야 되겠다. 수녀님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다 보잖아요. 근데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수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용기는 없었는데, 그래서 꼭 뭘 청할까 하다가 제가 영성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83년도니까 성인 세대식이지만 하얀 한복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입고, 그다음에 성체 미사 세례 성사를 받던 감격도 약간 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굉장히 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신비한 기억은 없고요. 뭔가는 모르지만 거룩한 기억, 기운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영성체를 모시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가 참 행복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은밀한 것까지 들으시고 은밀하게 또 청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기억이 저의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첫 영성체 경험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을 알고 21살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영세를 받았거든요. 어떤 절박함인가 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직장 생활 하는 중에도 그 은행 볼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명동 중앙에 외국인 은행 볼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은행에 갈 때마다 어디를 들렸는가 하면 명동 성당을 들렸어요. 성당에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은행 일을 보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아셨겠죠. 누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지. 어느 날은 그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성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면서도 막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무슨 시간이었는가 하면 아이들이 천명 성취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영성체를 하는 그 기쁨이,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방문객, 일하다가 잠깐씩 가서 인사하는 그 사람도 초대를 해가지고 그 순간을 이렇게 보게 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천명성취에 시킬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아주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말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 다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면에서 정말 신비구나. 네. 그게 그러니까 아마 수연님이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걸 보면 그렇죠. 그게 정말 신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수연이 나눔 정말 귀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장소, 지금 여기 이런 오후 2시에 이런 이제 레벤의 이런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시간에서부터 들어올려서 영원한 현재로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에서 우리를 성부 하느님의 그 현존 속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보니까 수연님이 아마 이제 이 책에 딱 맞는 괴담자이신 것 같은데,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왜 살아야지 이런 질문을 아무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을 해보셨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살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연님은 좀 그런 자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현존 속으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이런 제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느님의 현존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수녀님도 수도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성체성사 매일매일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특별한 어떤 체험 같은 거, 성체성사 미사의 특별한 체험 같은 게 있을까요? 미사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도 제가 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뭘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좀 휴가를 지내면서 성당 순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8월이니까 막 태양이 짱짱하게 비치는 그때 그 빵 하나 들고 또 물 한 병 들고 이제 순례를 나서는 거예요. 순례를 아침에 나서서 이렇게 이 성당에서 저 성당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례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70개 이렇게 성당을 순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한집 건너 하나가 성당인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 계실 때 네, 그 성당 순례를 하면서 여름 휴가를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고 나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왔죠. 되돌아왔는데 제가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막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막 너무 기쁜 거, 막 빨리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은 거, 막 그렇게 잠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4시에 막 급하게 막 일어나가지고 뭐 수녀원은 위가 침실이고 아래가 성당이니까 몇 계단 내려오면은 성당이잖아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설레어갖고 달려가는 기분으로 막 고양이 세수하고 이렇게 성당을 이제 갔는데 가서 감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앉아 있으면 뭐 예수님이 야 잘 왔다 그러고 문 열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기적은 없지만 그 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그랬으면 그렇게 기억에 많이 안 남을 텐데 그 기쁨이 거의 일주일을 갔어요. 일주일을 갔는데 이것은 제가 뭘 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가 막 새벽같이 일어나니까 함께 사는 할머니 수녀님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우 제가 무슨 고민이 있나 걱정이 있나 하셔서 제가 그냥 그 다음 일주일 지나고는 그냥 침실에 누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기억이 굉장히 기쁜 기억이에요. 저도 이제 수도자이다 보니까 뭐 놀이 뭐 이런 게 특별한 뭐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게 특별한 기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그래도 행복할 때, 제일 편안할 때, 제일 좋을 때 그때는 그냥 성체 앞에 앉아 있는 시간. 그냥 내가 아무 뭐 기도를 잘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그 자리가 제일 편한 자리고 뭐 그래요. 근데 이 기쁨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어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체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신부님. 뭔가 약간 내가 도전을 해보고 약간의 미친 짓을 좀 해보고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를 할 때 하느님이 반드시 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성당들을 막 70군데를 소개를 했더니 그 힘든 것이 기쁨으로 변해가지고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수녀원 성당에 빨리 가고 싶다. 할머니들 때문에 나중에는 못 가고 침대에서 참아야 했던 네, 그런 체험을 나누어 주셨는데 네, 정말 그 말씀이 맞죠. 어떤 힘들 때 그 힘든 게 기쁨으로 바뀐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성체성사 미사를 드릴 때 이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는 내 몸이다 짜잔 여전히 빵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내 피다 짜잔 그것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체성사에서 보면 첫 번째 성령 청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빵과 포도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성령을 청원해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꿔달라고 하는 첫 번째 성령 청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청원이 있죠. 첫 번째 성령 청원에는 사제가 되게 이제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성령을 청원하지만 두 번째 성령 청원에는 되게 손을 올리지는 않고 그러나 그때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신 우리가
성령으로 모두 이렇게 한 몸,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성령 청원을 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성령 청원에서는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달라. 이걸 이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성령 청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말을 할 때는 사실 첫 번째 성령 청원은 두 번째 성령 청원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받아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성령 청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성령 청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전부 다른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살아온 역사도 다르고 체험도 다르고 가정 뭐 출신도 다른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수녀님의 체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체험 이야기니까 되게 재미있고 신나네요. 이게 진짜 신비적인 부분이라서 체험이 아니면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마음에 드는 자매면은 정말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왼수 같은 자매면 저 사람도 제가 사랑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피하고 싶은 대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 있잖아요. 공감 가시죠? 무슨 말인지. 너무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또 그런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이해가 돼야 사랑을 하겠는데, 사랑을 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지적으로 이게 뭔가 발동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체험 이야기들은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너무 또 체험적으로 이렇게 갈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이니까. 그렇지만 또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함께 좀 나누면 정말 힘들었죠. 이때도 힘들었죠. 뭐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면 옆에 수녀님 때문에 힘들었죠.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래서 피정을 갔는데 주님한테 그렇게 따졌어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 그죠? 여러분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 저한테 주어진 묵상 구절이 요한복음 13장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세종네. 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때 그 대복을 받았는데도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리옷 유다가 있잖아요. 이스가리옷 유다가 예수님한테 투덜투덜 대면서 예수님 발 씻겨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원수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제자의 발까지 씻어 주실 수 있었나요? 정말 전 그거 좀 알고 싶어요. 그랬어요. 중요한 거 알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관상기도식으로 피정가면 관상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설정을 하고 기도 중에 제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눈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유다의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제 눈길이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한테로 눈길이 향해졌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은총이죠. 제가 그때 눈으로 봤다라는 건 아닌 건데 이게 상상으로 기억되는 그 이미지가 유다의 얼굴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유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유다의 얼굴에서 당신 자신을 보는 그 모습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화들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와, 이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왜 모상이다 말 닮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죽어도 이해 못 하겠거든요. 이게 학문적으로 뭘 엄청 많이 읽어도 이거를 언어로 풀어놨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장면 하나에서 그게 확 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너를 사랑해야 되고 왜 미운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미운 감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로 다름에서 오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고 미운 감정인 거고, 원래 사람의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또 우리가 매일 영성체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한테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지만 저 사람한테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봐서 사랑할 수는 없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내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그래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순간에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도, 그 선물도 제 가슴에 이렇게 늘 품고, 어려운 수녀님이 생길 때마다 그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제 이거는 기도가 동반돼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사랑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 공동체 성가에 보면, 공동체 성가 보면은 428장인데 제가 노래를 잘하면은 잘 불러드리고 싶어요. 근데 선물은 엄청 많이 받았는데 노래하는 선물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또 듣기 좋으시잖아요. 이 고운 목소리로 후렴 구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럿이지만 함께 모여 빵 한 덩어리 다 같이 나누어 먹어 한 몸을 이룹니다. 같이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럿이지만 함께 모여 빵 한 덩이 다 같이 나누어 먹어 한 몸을 이룹니다. 네, 신비적인 눈으로 주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신비적인 눈으로 너도 바라봐야 너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의 힘이면 은총은 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 때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그러면 그 은총의 힘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지은이가 말하자면 이제 성체를 받아 모시는, 하느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말, 성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 이제 영성체라고 하는 말이 저쪽 언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친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체 할 때는 앞에 대문자로 쓰고 커뮤니언 할 때, 그런데 친교할 때는 그냥 소문자로 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그분과 친교를 이룬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듯이, 이 친교는, 그러니까 친교는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파트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사실은 영성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어드린다라는 뜻을 설명하기보다
어떻게 내어드림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오히려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좀 쉽지 않을까요? 그죠? 네,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신비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친교잖아요. 코모디오네 이태리 말로 하면 친교인데 영성체는 친교인데 친교가 일방적인가요? 친교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친교는 상호 쌍방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원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고 원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저는 이제 전례 때 미사 전례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전례하고 그다음에 성찬 전례가 나눠지잖아요.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봉헌 예절이 이렇게 될 때 저는 그 주일날은 봉헌 예절이 되는데 평일날은 없으니까 봉헌 예절 할 때 저를 같이 봉헌을 해요. 저의 온 존재를 생명을 저의 지성, 의지, 마음 이런 걸 다 같이 이제 봉헌을 하면 봉헌자가 사지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 저도 같이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선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물 준비 기도를 사제가 하잖아요. 신부님이 하셔서 저는 적어왔어요. 제가 바치는 기도가 아니어서 그 예물 준비 기도를 할 때 빵을 높이 올리면서 사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고 빵을 높이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예수님 이 빵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령 청혼으로 변화돼서 성체로 변하는 순간인데 여기서 쌍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당신을 봉헌하는 거라고 하면 저도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저를 봉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어드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례 안에서 그렇게 높이 들 때 저도 제 몸을 높이 듭니다. 이렇게 상상으로.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청원이 에피클레시스가 감사 기도가 있고 성령 청원이 있고 성령이 이 제물 위에 오셔가지고 변화되도록 사제가 청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봉헌한 게 있어야 나도 변화가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를 봉헌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같이 성 변화가 일어날 때 저가 물리적인 이 몸을 지니고 있지만 제 영혼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일반 전례 안에서 쌍방 통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를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사에 참여를 하는지 정말 의식적으로 깨워서 내 몸을 저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듯이 부족한 연약한 저를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깨워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은 다른 그 교구들의 말씀도 다른 시간에 줘라도 괜찮은데 그 시간만큼은 깨어 있으라고 아주 당부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 뭐 천사들이 함께 천상의 승리의 교회 또 온 교회가 함께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깨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안에서 전례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일상 안에서는 저희가 24시간을 선물로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24시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뭐 공헌한 거 있으신가요? 그냥 공짜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뭐 이렇게 사도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11조를 바치듯이 항상 주님의 시간을 배정을 해놓습니다. 아주 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성체조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안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는 중인데 뭐 특별하게 아니면 소소하게 작은 부탁이라도 저한테 해오잖아요. 수녀님들이 내가 요번에 청소 당번인데 여기 못하겠는데 혹시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거면은 거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지향으로
이 레벤도 지금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어드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어드리고 나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나 북토크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몇 명이나 오시는지도 몰라고 뭐 촬영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뭐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안 했으면 약간 어려워서 그냥 한 번 읽고 말 거예요. 근데 이거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써가면서 깊이 알아야 뭔가를 조금 드릴 수가 있고 이미 내 생활 속에 젖어 있던 그 하느님의 현존 그거를 드러내서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은 보물을 얻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갈게요 말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섭리로 저한테 왔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특별한 기적을 체험을 해서 이런 건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곱으로 채워가지고 흐르고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신 시민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 때 어떤 영성체 그리고 친교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내어드리는 게 사실은 모든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내 시간, 내 존재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사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다 모아지는 그런 어떤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들이 한참 이제 조금 열기를 띠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쉬면서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체성가를 한 곡 들으면서 원래는 우리가 테너 유명한 가수분을 한 분 섭외를 했는데 몸이 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시다 그래서 그냥 제 음반으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베베룸 코르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 말로 잘 우리가 알겠지만 아베가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룸 코르푸스니까 참된 몸 이런 뜻이니까 이제 영성체를 할 때 이렇게 인사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높으셔가지고 이제 그 87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지금은 양로원에 계셔서 이제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씩 뵈러 가는데 엊그저께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 어머니 주무시는데 이제 그 양로원에 방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어머니가 고온히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온히 주무시는데 이제 늙으셔서 이제 쪼그라들으시고 조그만해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고 이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아주 작아지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의 이제 이렇게 노년을 동반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이제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것이고 외할머니가 키울 때는 아기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당신 아들의 보살핌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 비니 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성체성사로 이끄신다.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성체성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예요. 그 제자 수녀회인데 첫 번째 제자가 이제 성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소명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모가 되어라, 성모님이 되어라. 성모님의 역할을 하는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위해서 또 노동 이런 작업 이런 것도 하고 왜냐하면 사제를 직접 보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례에 관한 거 성모님이 하셨던 이런 모든 일 그 나자렛 가정에서 성모님이 옷 찢고 밥 찢고 뭐 청소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도 이제 사제를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성체 옆에서 24시간 성체 조배를 하거든요. 수녀원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창립자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가 성체 조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그 성모님이 아기를 낳으시고 구유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상상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체조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진짜 뭐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사명이 예수님을 세상에 낳아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분들도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신심이 없어서 어떡하죠? 저는 이제 성모님 신심만 많은데 성부 아버지 신심이 없는데 어떡하죠? 뭐 성령 기도에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성모님 신심이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 차원에서 물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뭐 성부, 성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초월적 차원에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빵 한 덩이가 하나이듯이 우리 여럿이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인들, 성모님 특히나 그래서 이제 성모님 공경 묵지기도라든가 뭐 성모님 공경을 하면 성모님은 반드시 성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체 신심에 아주 유명하신
피에르 줄리앙 에이마르라는 그 프랑스 성인이 계십니다. 이 성취의 사도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성인이신데 여러분도 궁금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모님이 뭐 하셨을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 성모님은 성체성사를 세우신 이유를 아셨고 성체성사의 모습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성체를 모셔놓고 관상을 하면서 성체 조배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체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성체 신심이 좋든 성모 신심이 좋든 어느 쪽으로 가든 하느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성체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이 저에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영성체를 하기 전에 사제가 고개를 숙이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은 그러니까 영성체가 좋은 효력과 나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니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좋은 효력이라면 뭐 좋은데 나쁜 효력이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쁜 효력이 뭔지 네, 물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나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취하신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관계성 안에서 조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잖아요. 첫 만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재미있어 하시는지 호감이 있어 하시는지 이게 표정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호감 있어 하시고 재미있어 하시는 분이면 만나서 뭐 더 얘기를 하고 싶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나쁜 효력, 좋은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자격은 없지만 보잘것 없지만 그 예수님을 모신다. 이렇게 할 때는 실제로 이 영성체를 그냥 물리적인 걸로 이렇게 우리는 모시지만 이 내면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역은 우리 지성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깨달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또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별로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미사 참여하고 남들 줄지어 다 가니까 영성체 하니까 저 영성체 안 하면 또 막 옆에서 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영성체도 못하나 막 이렇게 이런 그 눈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영성체를 하면 사람인 우리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안 준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세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을 다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잖아요. 나쁜 효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의 말보다는 이런 거는 명료하게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거를 메모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체를 영해도 하느님을 영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신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경에도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나자렛에 예수님이 갔는데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네, 안 믿는 걸 보고 놀라워 하시면서 아무 일도 못 하셨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갈망 없이
습관적으로 영성체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사와 성사의 효능이 다르다. 이제 교리적으로 좀 딱딱한 이야기예요. 사효성이라는 게 있고 인효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효성은 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관계없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효능은 사제가 누군가에 관계없이 효능은 발휘가 된다. 이게 이제 사효성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인효성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가고 싶어도 거절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갈망이 없다면, 하느님을 영한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그 효능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 채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자충하는 길인 거죠. 그 다음에 요한 크리스토모스 교부가 하시는 말씀은 부패한 양심을 지닌 채 신성한 식탁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유죄 판결이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다. 고문이다. 형벌이다. 뭐 이렇게 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오복음 12장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율사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저 모든 짓은 마귀의 두목 누구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법적으로라기보다는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915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성체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대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죄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나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긴 경우,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규정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또 이단, 뭐 다른 종교에 가서 교회 자체에서 파문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성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데 여기도 정말로 이 모독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대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 조건인가 하면, 첫째는 사안이 중대해야 돼요. 사안이 중대한 거, 지금 이 성체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잖아요. 사안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두고 하는 것, 또 성직자나 수도자나 성직을 대상으로 할 때, 왜냐하면 성직자는 예수님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축성을 하고 그 안에 머무시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지하지 마. 나는 뭐 이렇게 누구 거 물건을 훔쳤는데 이게 죄인 줄 몰랐어. 그래서 영성체를 했어. 그러면 대죄가 조건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결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서도 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향이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을 모독해야 되겠다. 내가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너무 싫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저주스러워가지고 막 욕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요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 가지 조건이 안 채워져서 그런 줄 몰랐는데 모르고 했어. 이런 경우는 그러면 영원히 이게 그 성체를 못 영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길을 또 열어주셨잖아요. 고해 성사를 보고 본인이 이제 마음을 양심 성찰을 하고 통일을 하고 성사를 보면 회복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 나쁜 효력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령 성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예, 좀 이제 우리 어려운 주제를 좀 다뤘네요, 그죠? 네. 성체 성사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성체 성사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틀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체 성사를 우리가 감사리에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부르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기도, 성찬기도를 시작할 때 그 초대대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대화거든요. 초대대화가 끝나면서 그 다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찬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작할 때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다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성찬 기도 전체에 대한 어떤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말, 이제 신약 성서가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는 뜻인데 그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는 건 아니죠. 대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개는 마음 먹고 내가 죄 지어야지, 내가 한번 하느님하고 맞짱 떠야지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죄를 짓는데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 하느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과 인간 측면에서,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이 둘이 있을 때, 인간과 하나님이 두 파트너라고 할 때 인간이 제가 이렇게 약해요 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두 파트너에서 인간 측에서는 약함의 고백이지만 하느님 측에, 하느님 편으로 보면 인간이 내가 이렇지만,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에 대한 고백과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 혹은 찬미,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사의 큰 뜻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숨기고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느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놓는 것. 그 다음에 그럴 때 이 미사 전체가 말하자면 어떤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이제 성체 성사 7가지 비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희숙 제수인원 선생님에게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뜨겁게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북토크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에게 와서 좀 책들 구입하셨으면 와서 사인 받아가시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인사드릴게요.